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유명한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짧지만 정말 유명해진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기도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또 이 기도문도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딱 이 역대상 4장에만 나오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턴가 이 말씀, 이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졌던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2000년대 초에 기독교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바로 동명의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이분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었습니다. 이 책의 처음, 작은 책인데 그 책의 처음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며 사역하시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신학생일 때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데 마음에 고민거리가 생기더랍니다. 뭐냐면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학생들이 여러분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어떻게 쓰실까 하는 것이죠. 이분도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디에서 나의 이 에너지와 열정과 이 훈련받은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시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생각난 것이 당시 그 신학교의 교목이었던 리차드 쉼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의 메시지가 떠오르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여러분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큰 꿈 꾸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세상의 야망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꾸고 나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위대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로,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생각이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하나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니까 늘 생각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자기 자신의 기도가 되게 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함을, 이 기도의 의미를 가르치던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편안하게 재밌게 있다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인생 다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 살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 그것 원하고 그 기도, 그 소원, 그거 들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이 나이에 무슨 위대한 삶, 내 처지에 무슨 위대한 인생. 여러분 왜 이 말이 잘 와닿지 않고 공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삶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한 삶의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상적 성공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위대한 삶,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위대한 삶, 위대한 인생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천국의 보화를 쌓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천국에서 유명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작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대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은 위대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도자의 삶, 그 위대한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정하고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복을 구하는 기도가 위대합니다. 진정한 복을 구하는 기도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고 이 역대기에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역대기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보니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여기서 과연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비참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고 에스라서 이야기이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황폐화된 땅 예루살렘 땅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두셨었을까? 그리고 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그 땅의 터전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뭘 기록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임을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족보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기의 뿌리들을 찾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쭉 보시면 죄다 족보입니다.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과 그 약속의 확신 속에서 새롭게 그 무너진 땅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씩 쭉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다가 어떤 이름에 딱 도착했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딱 도착했는데 이 야베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기도가 바로 지금 이제 무너진 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유다 백성의 후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임을 알아. 이 역대기 기자는 다른 데서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바로 이 역대기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문으로 남긴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야베스가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 그의 가문 일가에서 힘이 있는 유력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온 인생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좋은 인생이었나?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져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요즘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야베스가 살던 그 옛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 유대인이잖아요. 남성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가문의 복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그 일을 하던 사회, 남성들이 그것의 중심이 되었던 사회에선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인생 되라고, 어떤 복을 받으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지어줬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쯤 되어서 혹시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은 아닐까? 혹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 이런 것과는 상관없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보는 것이죠. 더불어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이름 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될까? 그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손주 위해서 이름 짓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 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야베스에게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주면서 그 의미,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성경에 밝히냐면,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산의 고통이 컸었는지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말의 단어가 오체브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래 언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오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이 중간 자음과 끝 자음만 딱 바꾸면 야체브, 야베스, 바로 야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니 이 아들이 지금 태어난 삶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편이었는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네가 고통이구나, 그 단어를 갖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아, 평안아, 기쁨아, 막 이렇게 불러야 될 얘한테 고난아, 고통아, 시련과 괴로움아, 아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는 엄마도 엄마지만 이 이름으로 불리던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엄마는 이름을 줘도 이게 뭐야? 왜 이름을 이렇게 줬어? 요즘 같았으면 당장 구청 달려가갖고 개명 신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 이름,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이름이 이렇게 어두운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10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상반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는 이 구절의 해석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옛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의 원문 언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임, 바레크, 테바레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원컨대, 정령, 진실로 뭐 이런 뜻입니다. 바레크라고 하는 말은 복입니다. 복. 그런데 그 복에 테바레켄이라고 하는 말, 또 바레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복에 복을 더하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어휴, 이 야베스는 욕심이 많았나 보다. 복 달라고 또 복 달라고 그러고 또 복 달라고. 야, 뭔 욕심이 많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이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진정으로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저 야베스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고 나의 삶과 가정의 형편이 그렇고 내게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받을 복이 없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현실 속에서 받을 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진정한 복 주십시오. 진짜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드리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 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주실 만한 그것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어떤 복이 위대한 기도일까? 따라합시다. 용기 있게 구하는 기도가 위대합니다. 용기 있게 구하는 기도가 위대합니다. 10절 중간에 나오는 구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었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어휴, 야베스는 복에다가 복을 얹혀서 달라고 하고 심지어 땅도 더 달라고. 야,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주신 대로 그냥 살면 되지.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야베스는요, 하나님, 내 삶의 지경, 내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만약 이 기도가 욕심투성이의 기도였고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10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각 지파 족속마다 가문마다 하나님이 딱딱 정해준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었고, 그것은 팔 수도 없었고, 그것은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서 그 가문이 대대로 지켜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뛰어넘어 하나님 넓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욕심도 많다,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뺏으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구하는, 넓혀달라는 이 땅은 하나님,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땅, 정복되지 않은 땅, 하나님 미지의 그 땅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 땅 되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의 바운더리, 삶의 그 한계 속에 늘 갇혀서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더 뻗어나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야베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체념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바로 이 마음, 이 비전, 이 용기가 이 역대기를 쓰고 있던 역대기 기자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포로기 이후에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구어가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던 그 엄청난 과업을 이제 감당해야 될 자신의 동족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넓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요, 그것을 믿는 믿음과 용기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그들에게 알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기 주고 격려했던 것이죠. 하나님 넓혀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그것은 그저 세상적인 만용이나 탐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정복되지 않은 땅,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의 지경도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꾸고 계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영적인 지경을 넓히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경,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넓혀져 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위대합니다. 부활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위대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환난이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확장되고 넓혀져 갈 때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야, 니들이 다 망한 너희 족속이 무슨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죠. 왜 높이실까? 더 넓은 지경에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높음을 자랑하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은 깊은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봐,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실패했어, 망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영적인 공격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악한 세력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으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부활의 이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으나 귀중한 자가 된 것처럼 지경이 이곳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지만 건져 근심 없는 평안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이름, 부활의 이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13절 14절 이 두 절만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인생들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